어버이 주일 맞아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에 나오는 K 목사는 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 내용들을 잘 함께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이 사회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닌 일반 사회학 개론 관련 교재를 보면 반드시 한두 챕터 정도 가정이나 가족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또 그 가족학 사이에, 사회학 사이에 보면 가족사회학이라고 하는 정도로 한 전문 분야가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과 가족은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해당되는 공통주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가정과 가족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종교가 다루지 않습니다. 종교 이전의 인류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라고 가르치며 가정사역이라는 전문 분야가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연구되어져 왔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독특함입니다. 왜 이런 독특함이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의 신앙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인 하나님이 진짜 참된 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때 고민을 하다가 신앙을 버릴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 기독교가 말하는 가정과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강론하려 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공동체이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처한 가정의 현실에 대한 이해. 지금 우리가 처한 가정의 현실이 어느 사회에, 어느 문제에, 어느 공동체에 아픔들을,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스페인 사회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이나 이런 사회 속에는 가정에 대해 아주 형식적으로 가르칩니다. 전혀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이런 교과서에 보면 가정과 가족에 대한 가르침이 있긴 하지만 어느 누구도 실제적인 내용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어떤 아내가 될 것인가, 어떤 남편이 될 것인가, 어떤 가정을 세울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보다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을 차라리 이슈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 사회가 이렇다 이런 얘기만 하고 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날 보여주는 가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은, 가정의 문화는 해체된 가정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체된 가정의 현실을 제일 잘 보여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영어 공부한다고 어떤 분이 추천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봤던 드라마, 모던 패밀리, 미국에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모던 패밀리, 현대가정, 이렇게 현대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진 드라마입니다. 이 패밀리에 등장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전통가정이고요. 오른쪽 이 가정이 전통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밑에 나와 있는 가정, 제일 오른쪽에 있는 가정이 재혼 다문화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자 둘의 아기가 있는 그 가정이 성소수자 입양가족이 등장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정이 어떤 현실인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국과 스페인의 경계에 끼어 있는 이민자의 가정 현실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까? 스페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겉은 한국 사람인데 생각과 습관은 스페인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이런 한국과 스페인의 경계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상처는 가족에게 돌아가게, 이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충우돌하는 가정의 현실 속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며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가족학은 기독교적 바탕 위에 학문을 했습니다. 이런 가정의 원리 안에서 기독교적 바탕 위에
말은 기독교를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기독교적인 바탕 위에 가족학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현대와 근대에 접어들면서 기독교의 가정과 가정의 원리와 이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가정을 아예 전혀 잃어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은 존중하고 지켜야 할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해체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개인의 선택에 불과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가정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사라져 갔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가정은 희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정사역이란 이름으로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가정이 해체되니 이런 현대 가정 속에서 현대 사회 속에서 가정이 많이 어려움을 겪으니 가정을 돌봐야 하는구나. 성경의 원리에서 가정사역의 이름을 걸고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존재했던 가정의 뿌리에서 다시 싹이 나는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처한 가정의 현실, 여러 가지 현대의 모습과 파괴된 모습과 또 이민자의 가정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지만 현대사회에 접어들어 가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흔적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가정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현실을 고민하는 사역자들이 기독교 가정사역을 강조하며 가정의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결혼 이전의 가정의 배경에 대한 소개입니다. K 목사는 이런 현대 가정의 몸살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입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 소학교를 다니다 해방을 맞이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 중에 학생 군인으로 참전합니다. 전투 중에 포탄이 터져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고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육군 통합병원에서 몇 번의 자살 시도를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고향 거제도에 내려와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결혼 후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여 고려신학대학원에 신학을 하고 1969년 아마 2년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 사진 그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가 22회 고려신학대학원 졸업생 사진입니다. 어머님은 외할아버지가 일본 유학을 가셨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인지 하여튼 그 가족 전체가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로 끌려간 것인지 가족이 유학을 다 같이 갇힌 것인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외삼촌을 살아계시는데 한번 만나면 물어봐야 됩니다. 어쨌든 외할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아버님이시죠. 해방이 되어 한국으로 전체가 다 돌아와 일본에서 기독교의 위력을 경험하고 기독교로 개종해야 우리 가문이 산다라고 하시며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셨어요. 그 당시 어려운 가정의 형편에 가정에 보탬이 되도록 농사와 가정일을 돌보는 책임을 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 분이 만나 가정을 이루었으니 초창기 때 사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이루었으니 그 시대를 이런 어려움을 다 겪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버님은 장애가 있는 목회자였고요. 어머님은 한글을 뒤늦게 초등학교도 잘 졸업하지 못하여서 한글도 뒤늦게 겨우 깨우쳤었어요. 목회자의 가정이었지만 전쟁을 경험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의 아픔이 참 많았습니다. 아버님의 모난 성격에 엄마는 부엌에서 눈물을 감출 때가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K 목사에게도 이런 가정의 문제들이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무도 지나간 가정의 역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속한 가정은 우리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고 어떤 사람이 되며 어떤 가정을 세워가야 할까요? 조금 더 저의 K 목사의 청년기의 훈련
가정에 대해 관심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K 목사는 약간의 열등감을 가지고 청년기를 시작합니다. 다행히 대학 선교단체에서 신앙훈련을 잘 받아 그 문제들을 극복합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동아리방에서 참여했던 아침 묵상 기도회, 큐티 기도회에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게 됩니다. 저 사진은 1학년 때 1학년 MT를 갔던 특별히 동아리 총무와 USFC라고요. 대학 연합 SFC 경남 지역 대학 학생신앙운동 그 위원장이 되어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동아리에서 회보를 편집하는 편집장의 역할을 통해서 글쓰기를 배우게 됩니다. K 목사는 회보 편집을 하며 기독교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조금씩 입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다듬어짐을 통해서 가정의 아픔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배움은 K 목사를 가정사역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의 청년기는 여러분의 결혼 전에 여러분의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어떤 고민과 문제의식이 있으셨습니까? 때가 늦었다 하는 그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격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정을 이루게 된 배경. 목회자의 사모였던 K 목사의 어머님이 위암으로 투병하다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어머님의 죽음은 K 목사에게 목회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기 전에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구나 하는 것을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깨닫고 결국 자신과 같은 젊은이들을 돕기 위한 목회자의 길로 접어듭니다. K 목사는 기계공학에서 신학으로 진로를 바꿉니다. 진로를 바꾸며 지금의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K 목사의 아내는 재혼 가정이었습니다. 새어머님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친딸과 아내를 조금 차별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재혼 가정의 아픔을 그대로 겪었지만 대학을 진학하며 신앙으로 가정의 아픔을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배경 중에 있습니까? 제가 저희 가정의 아내의 가정의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공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자신의 가정의 배경을 잘 살펴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그 물꼬를 트는 아픔을 해결하는 실다리가 풀리는 첫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K 목사의 자충우돌 결혼 에피소드 몇 가지입니다. K 목사와 그의 아내는 각자 다른 배경의 가정에서 자라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20, 30년을 따로 살다 보니 문화와 생각과 습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었을 법한 많은 일들을 그대로 겪습니다. K 목사의 자충우돌 에피소드 중에 3가지 에피소드만 간단히 도움이 되라고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저 딸기 참 맛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저거 사 먹자라는 이야기인 줄 10년이 지나서 알았고요. 저 옷이 참 이뻐 보인다라고 하면 저 옷이 마음에 드니 사고 싶다라는 말인 것을 10년이 지났어야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돌려 얘기하는지 그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완전히 다른 인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김창옥 교수 토크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친구랑 전화 통화를 시작합니다. 1시간 이상 웃고 뛰놀면서 그냥 온갖 수다를 떱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 남편이 눈치를 주니까 아내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야, 자세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여성은 지구상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다. 그 특별함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공감하며 들어주십시오.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잠언 말씀의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의 마음, 자녀의, 배우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청호절 두 번째 에피소드는 역할 분담의 교훈을 깨닫기까지 또 10년이 걸립니다. 밴쿠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났죠. 그래서 재교육의 시기가 있어야 되겠다. 필요를 깨닫고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 공부하러 3년 동안 공부하면서 3년 동안 자칭 안식년을 보냈습니다. K 목사는 밴쿠버에 처음 도착한 뒤에 임시 학생 보험에 처음 가입한 첫날에 오후에 응등방아를 찍고 대퇴골 골절로 수술을 합니다. 이런 현실에 K 목사의 사모는 현지의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파크 샌드위치 샵.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한 지 한 1년 정도 되었을까요? 노동으로 인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K 목사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아내의 가사노동을 돕게 됩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면 역할도 새롭게 분담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한쪽이 사고를 당하게 된다. 뼈아픈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었으니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라고 했습니까? 부부싸움 한 날은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누가 가정을 천국이라 했습니까? 그건 순진한 장밋빛 환상일 뿐입니다. 부부싸움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칼로 마음을 찔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내는 싸움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 가깝습니다. 이런 부부싸움이 되지 않으려면 싸움에도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부싸움의 기술.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싸우는,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진 그 자리에서 싸우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감정을 낮추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가 잘못 안 해도 사과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먼저 부부 싸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도 많은 좌충우돌 에피소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을 견뎌낸 부부들과 가족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에피소드가 더 많아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실제 본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원리가 이제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가정을 설계하신 설계자에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며 한 몸이며 동반자, 반려자, 인생을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사람으로 짝지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이건 아담만이 아니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20절에 보시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배필한 단어가 원래의 뜻이 마주하며 바라보다 라는 뜻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쳐다본다, 내려본다가 아닙니다. 따라서 배필이란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 그러니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남편에게 아내를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셨다 그래서 아내가 열등하거나 모자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로 짝지어 주신 배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동등하게 대합니까? 낮추. 다음으로 부부는 한 몸입니다. 오늘 24절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더 나아가 강조합니다. 부부의 관계를 단순히 한 몸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동일하다라고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듯이 부부는 서로 생명을 내어놓듯이 희생하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 번째로는 영혼의 동반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의 반쪽이다. 나의 한 부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혼의 동반자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붙여주신 배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서약입니다. 세상은 서로 잘 맞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의 단짝이 아닌가 봐 하면서 갈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쪽을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서로에게 맞지 않는 모난 부분은 깎아내어 맞추고 부족하여 들어맞지 않는 부분은 채워가며 진정한 반쪽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정 자체가 그래서 바로 성화의 환경, 도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원리입니다. 이런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 가정이 깨어져 서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왜 이거 따먹었냐? 아담에게 물어보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뼈 중에 뼈며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더니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정의 현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도 생명까지도 희생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도 그러나 관계가 깨어지면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이 세상, 깨어진 우리와 우리 가정의 현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깨어진 관계와 깨어진 가정의 회복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은 왜 이런 모습일까요?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지, 깨어진 가정을 어떻게 회복할지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가정을 세워갈 것인지 이미 성경 속에 그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 원리를 배우고 익혀 우리 가정에 적용하면 건강한 가정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두면 저절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기로 우리가 결심해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가정의 원리를 배우고 익혀 자신과 가정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냥 자동으로 가정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책임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상처 많은 가정을 만들게 될 것이고, 이런 책임을 다하면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이나마 건강한 가정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원리는 그 역사가 깊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뿌리를 같이 합니다. 현대에 등장한 200년 된 가정 이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가정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배우고 익혀 우리가 속한 가정에 건강하게 적용하며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는 진행 중이며 건축 중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의 결혼 이야기도 거듭나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자동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가정은 건축 중입니다.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결혼과 가정의 건축을 위해 다음 몇 가지 지침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제안, 권면입니다. 첫 번째, 당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종이를 강제로 떼내어라 하면 서로에게 상처가, 하나님이 완전히 딱 붙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인정한다면 당신밖에 없다라는 태도로 죽을 때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애틋한 마음이 줄어듭니다. 사랑하고 싶은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또 다른 성숙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필링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의지적 사랑을 하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당신밖에 없다라는 자세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물어보십니까? 잘 물어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정에 회복해 하시는 길을 제시하신 예수님께 물어보시고 상담해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중요한 지침입니다. 세 번째, 우리 자신도 가정도 거듭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배우자도, 완벽한 자녀도,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배우자, 노력하는 자녀, 건강한 부모, 노력하는 가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가정에 부족함이 있지만 다듬어 가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 건축적인 가정을 위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듭난 결혼을 위한, 거듭난 가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마드리드라는 낯선 땅에서 한국과 스페인의 경계에 서 있는 우리 이민자의 가정의 삶은 때로 광야와도 같습니다. 부모 세대의 눈물과 자녀 세대의 혼란이 교차하는 이 가정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탱할 유일한 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가정의 설계도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전히 좌충우돌 에피소드가 계속될 것입니다. 건축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가정을 설계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가정을 새롭게 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속한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 입은 흔적이 있다 할지라도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 가정을 오픈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